모든 세상의 작단 일들이나 분요한 많은 일들에서 다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에만 아주 몰입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원적으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열어주실 때 성령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가면서 빛으로 받아서 듣고 마음이 반사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 집회를 주장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은혜로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 이 시간은 이 에시라 하는 제단 모형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아멘. 에시라고 하는 이 제단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 군대가 요단 서편 이제 맨 가에 있는 그 언덕 가에다가 요단 서편 모든 동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마주대하여 제단 모형을 이제 쌓았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을 따라서 한 침례 참례에서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나 분별,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나도 이제 우리 김영숙 자매가 가끔 지적하는 것처럼 기독교계를 말해도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싸잡아가지고 너무 심히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것을 가끔 이제 지적을 듣는데. 분별을 시키느라고 그러는 거고, 그 기독교계 안에도, 사실은, 나름대로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영혼들이 많이 있죠.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도 이상이 부족하고 진리의 지식이 너무 단편적인 것입니다. 되고 또 이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들 그렇지,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외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그러고 있어가지고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소돔성 안에 여전히 자신이 있으면서 소돔성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지 말자고 자기부터 나와서 그 얘기를 해야지. 동일한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개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이신 예수님은 유대교 체계에서 예수님 자신께로 불러내는 것을 사역을 시도를 했던 것이고, 우리들은 이제 동일하게 그 사역을 승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경륜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데, 주로 이제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가 몰라서 생명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 전파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이 죽인 것은 21장에서 나왔었던 것과 같이 도피성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이요, 이것이. 거기에서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들이 모르고 그런 거다. 이거 모르고 예수를 죽인 것이 피 흘린 죄인 건데 사실은. 근데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줬더니 고대하던 메시아가 진짜 나타나니까 죽이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피성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고살죄를 범한 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에 동참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살죄를 범하는 자들이 부추겨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에서 이렇게 그냥 하라고 막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또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인데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부마를 시키려면 이 사람 한 사람 희생시킨 수밖에 없겠다 싶으니까 그냥 죽여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던 거고,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범죄, 고의적으로 죽인 유대교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이나 거기 세뇌당한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멸망받을 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화려한 대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서 그냥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를 외쳤던 사람들은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긍휼을 여전히 베푸시는 분이다. 무조건 오고 너희가 이랬으니까 흑백 논리에 따라서 너희는 이게 싹 쓸어버린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도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그건 고살자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하고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화라는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뭘 몰라서 하는 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숨기는 사람들이랄지라도 마지막 진리의 증거가 있을 때는 돌이켜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그것으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필요하고 또 분별이 필요합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역시 후대에 가서 요단 서편에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편의 세 지파에게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라고 할 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동편이나 서편을 기업으로 주신 동일한 여호와의 백성들로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지키는, 즉 아브라함에게 부여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동일한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 일치감,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자기네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쪽에는 제단이 그쪽에 있는데 우리 쪽에는 제단도 없고, 제단이라는 건 더럽혀진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게 한 건데, 그럼 우리 땅이 너희는 부정한 자식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희와 우리가 한 분깃을 가지고 나눌 수 없다라고 만약에 후대에 가서
지금 이 세대에서야 다 이해가 되고 아는 일이지만, 뭔 후대에 가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 증거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자. 그래서 그게 했다는 것이죠. 그 제단을 오늘 말씀에 에시라는 제단이라고, 에시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세 지파는 후대를 생각하여 염려하므로 제단 모용을 요단 서편을 마주대하는 곳에 쌓아서 후대에 가서라도 신앙의 일치를 방해하는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말은 잘 않지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무언가 영적인 깊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독선적인 것을 자꾸 주장해가면서 사람을 이끌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가면서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죠. 이런 것을 매우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살자들과 오살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김명숙 자매는 나보고 싸잡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싸잡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분별을 위해서는 자꾸 강조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없는 것을 지어내서 그걸 유포시키면 안 된다. 특히 신부, 목사 이런 나는 자체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어내면, 거짓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성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증거로 해서 버릴 건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이게 교회다 그러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나서 십자가 세워놓고 나서 뭐 거기 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진리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말씀 깨닫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바른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인 것이지, 아니 십자가 무슨 답이 없으면은 이게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이런 이상한 인식까지 생기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중탑겸해서 하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사람에게 안배하신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육신에게 저어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풀무불에서 살다 보니까는 죽음의 고통을 다 겪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마다 그게 이제 다 각각 다르게 보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난 정말 세상에 대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 세상 사랑하다 보니까는 고통이 더 왔더라. 근데 그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십자가 매기는 거더라.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진리를 자꾸 가리는 역할을 한다. 어떤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그것이 십자가다 그러고, 십자가의 도다 그러면 그것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도는 아니잖아. 예,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서 난 자꾸 이제 그런 거짓부름을 자꾸 가르쳐서 진리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는 완전히 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또 영적인 걸 또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혼합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약물이들은 그냥 예배당에 가면 자기가 뭐 그게 원래 뭐 장로교단인지 감리교단인지 그런 거 뭐 알아보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집사님이나 뭐 전도에 열정 있는 어떤 분이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온 거지요. 뭐 그 사람이 처음부터 침례교단이 뭐고 뭐 성결교단이 뭐 이런 거 알아보고 그 얘기 해준다고 알긴 아예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자기네 교단 생활이 아니면 다 배타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난 자꾸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꾸 신앙의 일치를 분리시키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이 그게 사실은 육체의 일인 것이지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말이에요. 육체 일을 버려라. 난 자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또 말하는 바지요. 그렇게 안 하려면 교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통이. 개인적인 성도의 교제도 중요해요.
코이오니아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영어로는 그거 뭐라고 그래? 에? 서로 이게 상통 교제하는 것 보고 영어로는 미국 사람도 그걸 몰라. 내가 생각 안 났으면 미국 사람 얼른 이게 해야지.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도 이웃과 교제가 없으면은 답답하잖아요. 갇혀가지고. 개인적인 교제도 필요하고, 은사가 있어서 어떤 무리를 모으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 어떤 양은 그 사람에게 붙여줘서 그게 모은 거예요, 그게. 그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에, 인재사회견에, 코이오니아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사람을 모았으면은 이건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춰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열어서 서로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초대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겠다가 내 쪽으로 옮겨놓을까 해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놈은 그건 교제하는 게 꿈이야지. 그것은 너무 이제 하고 그것은 교제하자는 뜻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도적질하자는 뜻이 약물이를 이런 것 정도는 다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신앙의 일치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니 서편의 장로들은 만약에 너희 땅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왜냐하면 제단이 그쪽에는 없으니까, 제단이라는 건 땅을 정결케 해주는 거, 깨끗게 해주는 역할을 위해서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땅이 이제 불결하면 안 되니까 정결케 해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건데, 그건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구속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왜냐하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늘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뭐 수시로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단에 가서 제물을,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서 이제 다시 매번 이게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단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동편 쪽에는 제단이 없으니까 만약에 너희 땅이 부정하다고는 깨름직하거든. 차라리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그냥 서편을 와라. 그럼 우리가 기업 다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같이 살자 이랬어요. 이만큼 이게 신앙일치라는 게 중요한 거단 말이죠. 이사야서 9장 1절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4장 1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은 요단 동편, 요단 저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시작했죠. 예수님은 요단 이편에서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지금 요단강 저편이라는 건 요단강 동편 두 지파반이 기업을 이룬 길라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도다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여호수아 이때로부터 벌써 요단 동편 사람이냐 서편 사람이냐가 이게 뭐 나누는, 요단 강이랑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내가 뭐 엊그제는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말이야, 손바닥만한 뭐 나라가 그냥 휴전선으로 담고 반토막 난 데다 대고, 그것도 또 무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가면서 막 나눠 쌓고, 이거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치적인 예를 들었는데, 정치를 해도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굳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국민들이 생각이 아주. 당연히 경상도는 이렇게 담쌓고 전라도 경계 여기 그냥 거기 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전라도 전혀 경상도로 시집가고 경상도 전혀 전라도로 시집가야죠. 그런데 생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경상도 쪽에는 공장이 많고 전라도 쪽에는 농토만 있으니까 사실 요즘 처녀들은 농사꾼한테 시집 가려고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가.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서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뭔 문제만 생기면은 대통령 점점 대통령이 나라를 끌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국론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기심을 자꾸 이렇게 가지고 그냥 무슨 단체로 들어서 우호하고 툭하면 그냥 국회의사당에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대문하려고 자꾸 이래가지고 뭔 놈의 나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이걸 화해를 시키고 통합시키고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수술해버리고 제도적으로도 수술하고 뭔가 배려하는 것도 좀 수술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돼야지 무슨 자기네 지역을 위한 사람들이 되면 나라는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발전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벌써 교계의 상황이 도저히 이것은 퇴보를 하면 했지 발전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이미 딱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이미 이게 이제 초기 때예요. 그런데 이런 관념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버리는 것이거든.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요단강 저편 사람들은 말이야. 유대인들, 그 유대교 사람들의 관념에는 즉 말하자면 이제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시디안들의 그 하시디즘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족속들이거든. 그리고 자기네들만 완전히 하시딤이라는 건 말인지 아시죠? 그냥 거룩하다가 우리는 성결된 사람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빨리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부추기는 게 신약에도 이제 종교개혁자라고는 갈뱅이라는 놈이 예정론이라는 걸 제창해가지고서는 우리는 택자고 너희는 불택자고 딱 나눠놓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거든 이것이. 이런 사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의 선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인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을 입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기본적으로. 택자라고 해서 저희만 구원받고 너희는 불택자니까 구원 못 받도록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싸가지 없이 쏘갈머리가 밴댕이 쏘갈머리만 또 묻은 놈의 신을 무슨 놈의 하나님이라고 믿어. 나는 그런 신 믿으라고 사전 두들겨 패든 하나님 믿어.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것을 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교단을 만들고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그런 교리를 제정해가지고 자꾸 세뇌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걸 분별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서 완전히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넓으신 것 같이 우리가 넓혀져야 넓은 기업을 받는 것이지 자꾸 좁히면 경상도 사람들이 계속 모든 거 다 해먹겠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차라리 설주만 갖다 쳐 이렇게 그냥 강원도 쪽 오고 전라도 쪽 오고 경계선에다가 그냥 설주만 쭉 치고 여기 아예 통행하지 말자고 차라리 이래. 그리고 따로 살아. 이래가지고서 뭐가 돼 있냐 이거예요. 정말 장르게 나는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전도에다 보면 무슨 교단이에요? 교파는 무슨 교파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부터 물어봐. 나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이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말이야. 초교파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초교파 2단이라고 이러이러 하면서 그것도 말하기도 그렇고
교파 이런 얘기는 필요 없지 않냐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충 딱 싫어하거든. 딱 돌아서 버리거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 이거요. 휴전선 철도망보다도 더 두껍게 쳐놔버렸어 아주. 우리도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요. 다 생각이 넓어져야 돼. 경상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전라도에서 나오는 거, 충청도에서 나오는 거,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도 다 필요해.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도 특산물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많이 나온 걸랑 다른 도 사람들도 먹으라고 그러고, 다른 도에서 나오는 걸랑 좀 거기서 사다도 먹고, 이러고, 나눠서 살면 뭐가 잘못돼요? 훨씬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대로 계속 나가면은, 나라 다스려 먹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릴 방법이 없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가 다 다른데 무슨 방법으로 이걸 다스리겠어요.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무조건 사람의 생각 안에서 뭘 나누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요단 동편 사람이냐 서편 사람이냐 또 유대 지파 특별히 우리 유대와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에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그게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싹 다 파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건 그걸 다 파버리는 거거든. 유대인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선민 사상을 막 완전히 까먹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오늘날 이 싸움을 하는 거다. 사실은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적자를 자처하던 유대 땅에 살던 유대교인들은 팔레스타인 땅 북방 거민들이나 또는 요단강 건너편의 동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묘하게 역사상에 디글랏 빌레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사로잡혀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북쪽은 사마리아가 동쪽은 디글랏 빌레셀 사람들이 다 아람 왕이 일어나서 다 사로잡아가 버렸었죠. 그런데 이제 북쪽은 사마리아가 망할 때 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인가 그 사람이 와서 또 다 사로잡아가 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방 왕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것을 계속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피를 자꾸 섞는 거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주 그냥 피를 보존했고 너희는 말이야 피가 섞여서 이방인이다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서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그건 다 멸망의 자식들이지 이건 구원받을 자손이 아니다 말이야. 이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다. 너희도 하늘로서 거듭나야 된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들이 사상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거든 지금.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나 거룩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피가 섞인 민족이고 저거 이방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것들은 말이고 상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심했는지 사마리아 그쪽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갔다는 거죠. 아시리아 쪽으로 여행을 가려면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렇게까지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다.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적자를 자처하던 유대 땅에 살던 유대교인들은 팔레스타인 땅 북방 거민들을 동족으로 여겨주지도 않았으며 이방의 피가 섞인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심지어 사마리아 성을 멀리 돌아서 다닐 정도로 자신들만 거룩한 선민이라고 자긍하였으니 이런 선민 사상을 하시디즘이라고 그러죠. 하시디즘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조지식이 나오면 신학교에 가면 이런 거 배우죠.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목사들이 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또 똑같은 짓을 하니 이게 참 너무 놀랍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그랬고 예배당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당을 짓는다. 영적으로 이제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이제 그 바리사이라고 하는 바리새파라는 것이 이게 하시디안들이 제창해서 우리만이 바리새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자신들만 성별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사상이 계속 유전된다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 게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이 부딪혀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너희가 거룩하면 뭐가 거룩한데 예수님은 자꾸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육체라는 건 거룩한 육체가 없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상을 견지하고 있어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내는 11조 헌물이나 이런 거 받아먹고 살고, 그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 위에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고 계속 착취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예수님은 그걸 팍팍 버리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이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자들은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이고 마귀에게서 온 영이지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싹 파여버리고 영과 생명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그걸 지금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개혁인 것이거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 요단 강가에 세운 제단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신약 시대까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민족과 요단 서편이라고 해도 또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 그것도 요단 동편 놈들이나 서편 놈, 북쪽 놈들이나 똑같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남유다 그 지역 사람들만 저희만 제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팔아먹었던 유대 땅의 가리옷이라는 데서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이게 뭔가 한번 잘못된 것이 세뇌당하면 이게 씻어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기업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가에 세운 제단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신약시대까지도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민족과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민족 사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계속되었고, 예수님 때에는 이게 역사상에 아람의 포로만 되었던 게 아니라 그 아시리아의 포로까지도 이제 북방 민족들이 완전히 다 동족이었지만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피를 섞게 됐기 때문에 너희는 말이야 피가 더럽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는 3파전이 된 거예요. 원래는 2파전 했다가 요단 동편이냐 서편이냐만 나눴다가 이제 북편 또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장이 그렇죠. 반토막난 데서도 3파전이에요. 지금 보면 저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 뭐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이쪽, 경기도 이쪽 이게 그냥 아예 3등분 돼 있지 완전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정치 상황을 보면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지식 있고 양식 있고 배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게 마련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서로가 양보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화합의 손을 먼저 내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본을 보여야만 지금 국민들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 우리 앞선 무슨 정치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것은 아니다 말이야.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자꾸 설득을 시키면 국민들이 호응을 하게 마련이거든. 그런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해야 저희가 그 자리 지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런 사고를 가진 놈들은 그냥 국회의사당에 한눈도 못 가게 만들어야 돼. 예, 어디 뭐 정치하만 입문하는 게 아니라 출세를 절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
이런 뭔 제도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사람의 정신이 세뇌당한 것을 바꾸려면은 혁명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죽고 살고 어차피 이게 결단이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혈통적인 문제로 갈등을 촉발하는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유전받은 오늘날 유대교의 계승이 기독교죠. 로마교로 이제 이어졌다가 이제 개신교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사상은 뭐냐? 모두 선민사상이 계속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이제 특히 그 개혁자를 자처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종론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예종론을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이죠. 우리 김영재님, 박자매님 뭐 배웠어요? 조직신학 배웠죠. 예종론 배우고 온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배워 가봐야 약간 뻔한 놈의 일인데. 그리고 뭐 저 히브리어 저 철자법 저 조금 배우고 헬라어 철자법 그거 저 알파벳 조금 배우고. 그거 다 익숙하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대충 하고 다 졸업시켜. 넌 하나 날 거 없이. 그거 나와도 다시 배워야 돼, 그거. 헬라 히브리어. 이런 현상이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서 교회라는 걸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 세우다 보니까, 배운 것이 그건데 뭐요? 그걸 가르칠 수 있게 더 있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첫 아담의 후손들, 즉 이제 죄인들이다 그러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옛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들의 하늘과 땅은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어제 에베소서 그 말씀 나누면서 잠깐 마지막에 한 몇 분 동안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하늘이 놋과 같이 저주가 있는 거야. 놋과 같이 되고 말이야. 이 땅이 철과 같이 된다. 아니 하늘이 놋이 되는 놈은 하늘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의 심령이라는 것이 점점 굳어지고 완전히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신과의 교통이 딱 단절되다 보니까 완전히 놋과 같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철같이 된다. 땅은. 그럼 뭐,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영과 마음 상태가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인 것이지,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을 저주했다 해가지고, 무슨,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인간의 영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마음이 저주를 받은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면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상태를 하늘이 저주를 받으면 놋과 같이 되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 철과 같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저는 허공 하늘이 놋이 되고 지구가 철이 되고 이런 얘기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저주를 변화에 보게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담의 정신세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정신세계로 이게 개벽되어야 된다. 이게 하늘과 땅이 새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저주가 임한 자들이고 이제 죄인들이고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다 이미 정죄받았고 저주 아래에 이미 놓여져 있는 거예요. 뭐 칼뱅 아니라 칼뱅 헤레비도 다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랬고 그것은 심판이 이미 예언이 이게 예고가 돼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면 그 누구도 다 구원받는다. 응? 혈육에 속한 사람은 옛사람은 다 버리고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 복음을 믿어서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 혈통과 육정으로 나아진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아져서 재창조되어 새 창조되어진 이 사람들만은 다 구원한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지 무슨 너는 구원이 예정이 안 돼, 너는 멸망 예정됐고 나는 구원이 예정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나는 얘기죠. 여기 재작년이든가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지에서 말씀 진리 만났다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왔던 그 두 대호관이 왔다 가서 그 예정론 안 믿는다 해가지고 또 튀어나가 버리잖아. 예정론 여기 와보니까 이제 보니 그걸 몰랐더니 말이야. 예정론을 안 믿더만. 그러면 뭐 아니다 이래요. 예정론이 구원합니까? 내가 그 몇 번을 얘기했거든, 그분한테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님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해줘서 형제님 자신의 심령과 마음이 신의 경제에 이르는 거, 예수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무슨 예정론을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 좀 나한테 하지도 말라고 했더니 그분이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난 나가죠. 그런데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사람이 신이 되느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따지고 신 안 되려면 뭐라고 믿어? 응? 그냥 육체로 나무 뿌리려면 뭐라고 믿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신이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 그러잖아. 에? 구약의 용어는 엘로힘이라 그래요. 신약의 용어는 휘오데시아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야? 말씀으로 지음받은 신들이다 이 말인데, 아니 신은 되려면 뭐라고 믿어? 그냥 육체로 그냥 가서 강도질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에 다니고 슬슬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뭐 그러고 말 일이지 뭘라고 예수 믿어. 그런 짓을 묻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 깨나 한다고 그러고 땄다붙다고 헤매고 다니던 사람들이 왔다가도 나가버려. 이게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해주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영어로 씌우리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의 기업을 얻은 두 지파반과 서편의 기업을 얻은 9지파반은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들과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얻은 기업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 얻을 자들과 신약의 구원 얻을 자들의 상징이죠. 말하자면 구약의 유대인이라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노선으로 따라간 아주 소수의 무리만, 적은 무리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체의 길을 간 자들은 하나님이 매시돼 버려요. 신약 시대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예배당에만 나오면 다 구원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생각이지, 어떤 교단에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더럽혀진 신앙양, 인간의 양심이 우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양심의 핏부림 고통받아서 생명의 원천인 양심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도 저주받았으니까 마음에도 또 핏부림을 받아서 마음도 구속받아서 영과 혼이 전체가 다 정결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만 내가 하는 말이 알아들어진단 말이에요. 내 말 알아들으면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천지 개벽한 사람이다 나 자꾸 그래요. 내 말이 알아들어지면 이게 천지가 개벽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양심이 깨끗해져서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양심 더러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게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신약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은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일시적으로 꺾인 가지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근본 신앙의 뿌리는 여전히 원가지들인 구약시대 때 말씀을 받아 구원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기까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서 정복전쟁에 함께한 것은 구약시대의 주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신앙을 지키다가
주의 품에 돌아가신 선진들의 영이 신약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그들을 통해서 신약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유대인 중에서 주님께로 나온 어떤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서서 무장하고 나가서 전쟁을 그들이 했던 거잖아. 베드로와 이런 사도와 바울과 이런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 그게 혈통적으로는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일단 마치겠습니다. 나는 마음은 급해서 빨리